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데마라고 하는 인물의 주의 깊게 보게 되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마가 배교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배교의 표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함께 지금 교제를 계속 해오고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했다면 데마도 마찬가지로 중형의, 심지어는 죽음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데마가 이런 판단을 해서 떠나갔다라고 해서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을 떠난 것이 배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는 사실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죠. 이 떠남이 배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떠남을 몹시 싫어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나바와 극심한 갈등을 겪을 정도의 일이 이 마가의 떠나는 사건이었어요. 고독한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의 전반의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데마가 이렇게 떠나기는 했지만, 마가의 경우처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떠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께 이 복음의 사역에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외투와 이 양피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 책들, 또 양피지에 쓴 것들,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경을 지칭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 자체가 편지로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근거할 어떤 개념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성실한 기록자로서 바울이 지금 행하는 사역이 어떤 중점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 또 이제 구리세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후메네오와 더불어서 이단에 빠진 인물로 등장했었고, 이단에 빠진 인물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리세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게 만들죠.
에베소에서 이 구리세공 더메드리오의 이 소요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뻔했고, 거기에 알렉산더가 소요를 멈추려고 했지만 실패한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이단의 이 말들이 영지주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온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우상을 만들었던 알렉산더의 일들이 어떤 결과물이었는지, 얼마나 이 타협하는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변론할 때에 도와준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독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고독한 사역자가 기록을 통하여서 기록을 남김으로써 기록자로서 편지를 통하여서 글로써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해내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선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다니엘의 이야기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독하게 그리고 외롭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그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일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었는데, 그때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신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인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다리오가 고레스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레스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붙는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다만 어떤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셨듯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바울의 이 생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과거에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구원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이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디모데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함으로써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는 편지가 전해지지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이 문서가 읽혀지고 공통적으로 듣게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음, 비밀이었지만 계시되어져 있었던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왔었죠. 그리고 이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배교에 빠지는 것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렇게 이탈하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을 끝까지 해내죠. 이 끝까지 해내는 충성에 받게 될 면류관,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없이 충성하는 이 바울의 모범이 디모데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디모데도 그렇게 이 훌륭한 모범을 따라서 충실히 그 길을 갔을 때에 디모데에게 가르침 받는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범, 이 복음에 대한 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곤 합니다. 이 복음에 충성하는 길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은 한 사람의 충성처럼 보여지지만 그 한 사람의 충성 이전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오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코 파괴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귀중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것의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가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실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충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충성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이 충성된 길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